8장 1절부터 8절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지난 주간까지 로마서 8번째 강론 시간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의 주제 선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이제 16절 17절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은 바로 이 믿음에 관련된 일들을 16절에서 17절에 천명된 이 믿음을 설명해가는 일들인 것을 우리는 이 로마서의 진행 전개 속도를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신약과 구약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8절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하였던 바 그럼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구약적인 관점에서 도대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적용적인 차원에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며 교훈 받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설교의 장소는 어딘가 하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바로 이제 눈앞에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의 땅에 입성할 수 있게 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 바울이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행하고 있는 한 편의 긴 설교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며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너희가 허락받고 있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것을 권면하며 사실 신명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 너희들이 힘써 행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안다 혹은 예수님을 기억한다 그를 믿는다 신뢰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습득된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죠. 그런데 과연 그 말에 여러분들이 그 속담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서당 개가 풍어를 읊으면 그 개는 그 풍어를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말은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 사실 그런 어떤 익숙함으로 우리가 예배라는 언어와 예배라는 분위기에는 익숙해 있지만 그러나 그 예배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깊은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도대체 오늘을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이전을 나서며 그래 내가 이거지
이렇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겠지 라는 이 마음의 이 결단과 교훈들을 마음에 기록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기억하는 삶.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실 2절에서 많이 머물 건데요. 자, 한번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거룩한 상상력을 발동해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오늘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억할 것이 있다. 그 말을 하는데 그가 무엇을 기억하라 권면하고 있습니까? 광야를 기억하라. 광야를 기억할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광야를 기억해야 될까? 사실 여러분들의 이 출애굽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만한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어떻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지켜주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나를 먹었던 일들은 어떻습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요 정말 배가 터지게 그들이 원했던 고기를 먹었던 사건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 내가 너 홍해를 갈라준 거 기억해라 라고 하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사실 광야라고 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믿음의 불신앙의 결과가 광야의 헤매의 40년의 결과를 낳았던 것을 기억할 때 어쩌면 그것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 아니었을까요? 광야는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어쩌면 그 조그만 공간을 그 거대한 민족이 뱅글뱅글 돌아가며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을 헤매게 되었던 그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마치 자기 인생이 낭비되어진 것 같은 그 인생이 다 소진되어 버린 것 같은 바로 그 광야에서 그들의 부모들이 다 이 땅을 떠나버리고 죽어버렸던 그 정말 암울한 사건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그 지긋지긋한 광야를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성공적으로 살길 원한다면 그 광야를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고 계실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를 거치게 하신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심의 목적이 또 있다는 거예요. 광야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치게 하셨는가? 그 광야 생활의 목적을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적어도 이 광야 생활에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이 두 가지 목적인데 근데 사실 한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알려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단어예요. 안다. 그런데 이 안다는 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의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누가 알고자 하심이라고 적고 있습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서 누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아니,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 아니셨는데 all knowing God. God is all knowing God.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도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으시다니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의 속성과 더불어 이해한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모르고 있는 사실을 알려 하신다는 정보 차원의 이 알미 아니라 어쩌면 사랑의 교감을 알기 원하신다.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를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알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많은 경우에 이런 분들을 봤어요. 하나님이 나는 정말 목회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길도 막으시고 저 길도 막으시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목회를 하고 있다. 저는 그런 목사님을 만나면 꼭 제가 말씀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 용기가 없어서 못했어요. 조금만 더 나이 들면 제가 그 말을 그 어린 친구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막으시면서 우리 길을 막으시면서 우리를 목회의 길로 부르실까? 저는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목회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 이 목회를 통해서 아니 성도의 삶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은 것은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확인받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확인받고 싶은 건 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기계처럼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God is not a mechanical God that make you, force you, coerce you to worship. 여러분을 강요하고 예배로 강요하고 예배를 통하여 물질을 강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향하여 그 손을 뻗치시며 우리의 사랑을 또한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교제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광야를 걸어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광야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확인받고 싶은 것, 이 친구들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디에서든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의 확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믿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사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강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사랑의 충분한 표현을 드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광야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혹이라도 인생의 어려운 길을 걷고 계신 분이 혹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이 이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광야의 목적이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광야에서 하나님께 대한 충분한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광야의 목적은요, 아는데 뭘 아는가? 우리의 헌신의 정도 또한 아시기를 원하세요. 헌신의 정도 또한. 제가 이 예화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기가 막혔는데요. 참 의미 있다고 들었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을 한번 생각하면 군인은요, 현역일 때만 진급할 수 있대요. 그렇죠? 예비군이면 우리가 전역을 하면 전역한 계급이 우리의 평생 계급이에요. 근데 현역에 있을 때는 계속해서 진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실까? 저는 혹이라도 우리를 군사 삼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급시켜 주시려고. 이때 아멘 하셔야죠. 진급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뉴라이프의 성도들 오래 살게 도와주세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현역들이에요. 믿음의 현역.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믿음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거기는 믿음으로, 천국은 믿음으로 사는 데가 아니에요. 눈 뜨면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광명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거기서는 더 이상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상급이 될 수 있는 그때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광야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오늘도 이 땅에 광야를 걷게 하신다고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이스라엘을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 그 축복의 땅을 누리게 하시려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축복의 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축복의 땅에 대한 깊은 감사와 그 축복의 땅을 정말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광야를 걷게 하신 그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오늘 마음에 깊이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더불어 광야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돌을 떡이 되게 하라라고 유혹받으셨을 때 주님께서 인용한 그 말씀이죠. 아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졌다고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진 바 된 바로 그 인생임을 알게 하려 하시며,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으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산호세에서 사역할 때 한 목사님께서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길거리에서 타이어를 고치고 있는데 차가 와서 그 목사님을 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다리를 하나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저와 친구 목사님이 이제 회복하고 계신, 저희와는 그런 친분이 별로 없었던 목사님이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같은 지역에서 목사된 바 서로에게 위로가 격려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조그마한 과일과 선물을 준비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제 친구 목사님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너무 놀라고 왔어요. 다리가 하나 없어졌는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다리를 잃어버렸는데 발견하고 찾은 게 너무 많아요. 다리를 잃어버렸는데 발견하고 찾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그때 그분이 그 말씀하신 거를 아직도, 저는 그때 그런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이 앰퓨티, 이 사지를 절단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팬텀 페인이라는 게 있대요. 팬텀 페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없어진 다리인데 뇌는 아직도 다리가 있는 걸로 생각하니까 그것이 뇌가 내가 지금 다리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까지는요 한참의 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다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발등이 가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발등이 가려운데 이 가서 긁을 수 있는 발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뇌는 자꾸 발등이 간지럽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고통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발가락이 막 가려운데 가서 긁으려 했더니 다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얻은 게 더 많다고 고백하며 사람이 다리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봐요. 그 목사님의 사역에 정말 턴어라운드가 그 사건이었어요. 정말 그 지역의 조그만 교회를 섬기시던 분이 나중에는 정말 큰 교회를 이루게 되셨고요. 또 교회가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동구권의 힘든 나라 선교사로 떠나셨어요. 그 교회를 두고 다리 하나 없으신 분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가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으로 행복한 것, 여러분 광야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광야냐 광야가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 우리가 다리가 있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리가 없다 할지라도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감사와 여유, 성도의 자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떡으로 사는 것 아니요,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인생이 세상의 것에, 세상의 마음,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자존심에, 세상의 권력에 콕깬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께 메인바된 인생으로 살아내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내는 것. 저는 뉴라이프에 속한 여러분과 저가 이 자유를 누리며 광야를 기억하는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상기받고 그 하나님과 동행으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이 광야의 목적의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광야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아가며 인간은 단지 배부름이나 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는 존재. 그래서 사실 이 광야라는 히브리어는요 재밌어요. 월드 플레이가 가능한데 이 광야라는 다바르라는 말은 사실 히브리어의 말씀이라는 말, 다바르라는 말과 거의 동음 의어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말씀이에요. 광야는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게 하려 하시려고.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광야의 목적을 기억하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는 5절에서부터 세 가지의 구체적인 광야에서 내가 해야 되는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외하라, 예배하는 삶을 살라. 이 세 가지 구체적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 가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5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뭐 하라고요? 생각하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잊고 있는 이 삶의 기술 중에 하나예요. 아니,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분화되거나 혹은 이것을 우리가 사회학적인 용어로 부분화시킨다. compartmentalizatio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과 가정과 교회가 다 이렇게 서로 분리가 됐어요. 하나의 일의 장소에 들어가면 일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가정에 오면 가정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교회에 오면 교회 신앙인이 되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건강하지 못해요.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도 신앙인이고, 여러분들이 사업의 현장에 있을 때도 뭐예요? 신앙인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갔을 때도 신앙인이고, 가정에서도 뭐예요? 신앙인이고. 여러분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가정에서도 아버지고,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서도 아버지고, 일터에서도 아버지인 거 아니에요? 내가 가정에서만 남편인가요? 나와서는 총각 행세해도 되나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안 그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면요, 나와서도 남편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이것을 컴파트멘탈라이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여러분 그 예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해요. 목사만 있어도 사람들의 언어와 행동이 달라진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목사만 있어도, 저 같은 목사만 있어도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Imagine that God is with you when you walk in the valley of shadow of death. 여러분의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백하는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여러분이 성공한 순간에 바로 그 성공의 정점에 하나님이 계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성공으로 교만해질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실 고난 속에서 절망할 여유가 없고요, 성공해서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리액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아요. 희노애락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조금 좋으면 좋다고 막 헤헤거리고, 싫으면 그냥 코가 석자 빠져가지고 마치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진 양 내 가슴 치며 와이미 이러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 주간에 컨퍼런스를 참여하면서 컨퍼런스의 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고통의 문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저희가 다루었던 주제는 교회 안에서 부교육자들의 위치는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심층 있는 논의를 나눴어요. 이 고통에 관한 문제를 나누면서 목사님이 그 주제 발표를 한 목사님이 소개한 책이 박완서 씨가 쓴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책이에요. 한 말씀. 제가 그 책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읽어서 아는 건지 아니면 신문의 서평을 읽어서 하는 건지 저도 막 헷갈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도서관을 다 찾아보고 있는데 그 책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읽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의 주제는 이런 내용이에요. 박완서 씨가 생때 같은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그 절망의 시간을 지나가는 그것을 담담하게 글로 적어낸 거예요. 생때 같은 아들, 의사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많은 고통들을 어미의 입장에서 그걸 적어가면서 마음을 풀어놓은 것이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책인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책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이 박완서 씨가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있었냐면, 이 박완서 씨가 수녀원을 방문해서 거기서 머물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두 수녀님이 얘기하는 얘기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수녀님의 동생이 너무 말썽꾸려였다. 큰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동생을 가진 수녀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수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 동생이라고 다 좋아야 될 필요는 없겠죠. 근데 그 말에 이 박원서 씨의 마음이 뻥 뚫렸어요. 그렇지. 꼭 내 아들만 오래 살아야 되나? 왜 내 아들인가가 아니라, 그러고 돌아보니까 세상에는 아들 잃은 부모님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밖에 안 보였는데 그 전에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박원서 씨는 그 사건을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만져주신 사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꼭 너야만 되니? 내가 아니면 안 되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자유를 누리게 돼요. 왜 나는 이런 고생을 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남편을 주셨어요? 왜 나에게 이런 아내를 주셨어요? 왜 나에게 이런 자식이요가 아니라 왜 나는 이런 자식을 가지면 안 되지? 하고 그걸 보듬어 안을 수. 저도 그랬어요. 젊어서는 하나님, 목사님, 제가 목사니까 하나님한테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제가 여기만 아니면 더 멋지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요. 젊어서는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젊은이들을 만나보면 그래요. 자기가 상황만 바꾸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만 아니면 나는 멋있게 사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Why not there? 왜 그 사람하고? 왜 그 자식하고? 왜 그 바우자하고? 왜 너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왜 그럴까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저는 여러분과 저가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생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왜 큐티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권면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큐티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혹이라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라도 보고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그걸 덮어놓고 나면 너무나 까마득하게 하나님은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내가 화날 때 하나님이 안 계세요. 내가 절망할 때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내가 화날 때도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절망스러운 시간을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그럼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인간이 떡으로만 감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더불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우리가 오랜 설명이 필요 없죠.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자세하게 풀어갈 거예요. Faith and obedience. 믿음과 순종의 관계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주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려 오셨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율법에 대한 그 정도는요, 바리새인의 정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정도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왜 그러실까요? 순종을 통하여 내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이걸 시도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도해보지 않고는 몰라요. 여러분이 우리 한국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요, 정말 가서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읽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100번 순종한 사람들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순종해 보면 그 하나님이 너무나 뚜렷한 실제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우리에게 권면해요. 너희가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복 주시는 분인가를 기억하며 매일의 삶의 현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라.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한 말씀 기억하시죠?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듯 주께 하듯 하라라는 명령은요, 그건 예배의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의 문을 열면서도 그 문을 열면서 하나님, 오늘도 여기가 나의 예배의 장소가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는 말, 행동 모두가 예배의 행동이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배는요,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말하는 공예배예요. 그러나 이 공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매일의 현장 속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의 연장선인 거예요. 분리된 선이 아니라 직장 안에서도 나는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바울이 종들에게 내가 주인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듯 해라. 그게 뭐예요? 너의 하는 일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거룩해야 되고, 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정직해야 되고, 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겸손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나요?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예배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광야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으로서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의 현실이 예배가 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매일의 삶의 현실이 예배가 되게 하는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광야를 기억하는 삶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곳은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는데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나니 할 때 그 앞에 왜냐하면 그러므로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 for 목적어가 거기 쓰여졌어요. 그래서 영어를 보면 영어는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For the Lord your God is bringing you into a good land.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He is bringing you. 누가 인도해 가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어디로? 축복의 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의 땅은 싸워서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축복의 땅은요, 싸워서 차지하는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한, 그게 이스라엘이 가졌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였어요. 그들은 자꾸 싸워서 땅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간단히 해야 될 일들은 뭐예요? 밟아서 가지면 되는 거예요. 밟으면 되는 땅을 자꾸 싸워서 가지려고 해요. 왜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 높고 낮음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우리를 절대 악에 멸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자는 축복의 땅에 들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축복의 땅에 이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인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밟아야 되는 땅이 있다는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있는 것이죠. 전 여러분과 저가 이 신앙의 현실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오늘 모세의 심정으로 한번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모세의 심정.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죠.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쉬웠을까. 내가 너희랑 함께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피가 터지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모세가 피가 터지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세의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맞아요. 나가면 광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광야는 축복의 땅의 전조인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아침에 나올 때 찬양을 하나, 우리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오는데요. 참 재밌어요. 아침에 제 설교와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쭉 비교하면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펌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너 그거 가서 열심히 해라. 그런데 그분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맥클라우드라는 사람의 책에서 인용된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을 인용해 주셨어요. 그 인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나중에 챔버스가 이런 말을 해요.
어두워야만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울 때만 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둡다는 것은 별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이다. 맞아요.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두울 때 땅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정말 깜깜해요. 근데 어두울 때 눈을 들어 하늘 바라보면 어두울수록 거기서 비춰지는 아름다운 금빛 별가루를, 금가루와 같은 별들의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광야를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개를 들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고도 위대한 별빛을 보면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회복의 능력으로, 은혜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매일의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